요즘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내뱉고 있는지 말입니다. 복이 깃든 사람들은 타고나서 특별한 팔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흘려보내는 언어의 방향과 온도부터 다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방향이 있고 파동이 있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현실을 조금씩 빚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숲이 되어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반대로 열매가 되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거창한 비밀을 알려드리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던 말버릇이라는 작은 습관을 통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길을 조용히 비춰드리려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이 어떤 단어에 자주 머무는지 천천히 관찰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업이란 거창한 의식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은 곧 업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쓰는 어휘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설계하고 무의식의 지도 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방향표를 새깁니다. 희망적인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기회와 해결책을 더 잘 포착하고 부정적인 단어에 젖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장면만을 골라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보석을 고르듯 신중합니다. 그들의 언어 사전에는 불행을 부르는 특정 단어들이 의식적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운을 부르는 주문처럼 나쁜 말을 반복하며 행운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입에 담지 않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을 가로막는 4가지 최악의 말버릇을 살펴보고 그 자리에 복을 부르는 언어를 심는 연습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듣는 동안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습관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금기어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내가 하면 다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무슨 성공을 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 말들은 순간의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에게는 명령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재의식은 주인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라고 단정하면
뇌는 정말로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반복하면 무의식은 불운한 상황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눈앞에 대령합니다.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말이 자존감을 갉아먹어 좋은 기회가 와도 손을 뻗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기회가 오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고 물러서고 누가 도움을 주려 하면 어차피 나를 떠날 거야 하며 닫아버립니다. 그 서의 운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되 자신의 미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배우는 중이야. 실패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야. 고통스럽지만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어. 나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같은 상황이라도 언어가 바뀌면 마음의 근육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연습해 보십시오. 나는 모태가 올라올 때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라고 바꿔 말해 보십시오. 재수가 없어 대신 지금은 흐름이 잠깐 느린 것뿐이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바꿔 말하기가 큰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금기어는 타인을 저주하거나 탓하는 말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꼴도 보기 싫어. 망해버려라. 누가 뭐야. 이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독가스가 되어 나를 먼저 중독시킵니다. 남을 향해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독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발산한 에너지는 증폭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고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저주의 열매를 거둡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저주로 자신의 운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이 일을 계기로 내가 더 성장하겠지. 나쁜 인연이 정리되어 다행이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이 말이 마법처럼 상황을 바꾸진 않지만 내 안에 열을 내려주고 내가 다시 앞으로 걸을 힘을 남겨줍니다. 원망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내 손만 화상을 입습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현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방입니다. 나는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준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처음엔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이 먼저 길을 내고 마음이 뒤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금기어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세상은 불공평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어소쉐, 없소. 불평은 감사의 통로를 막고 불만은 행복의 기운을 증발시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쁜 것만 확대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와도 복인 줄 모르고 발로 차버립니다. 반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감사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 정도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 거야. 같은 조건이라도 감사라는 렌즈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이라는 렌즈로 보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시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고갈시킵니다. 누구나 징징거리는 사람보다 밝고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평꾼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가고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귀인이 몰려듭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짜증나 대신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지네. 일이 많으면 힘들어 죽겠어. 대신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해. 대신 지금 가진 것으로도 버틸 수 있어. 다행이야. 이렇게 관점을 비틀어 보는 연습이 쌓이면 뇌의 회로가 바뀌고 내 삶의 표정이 바뀝니다. 네 번째 금기어는 자기 자랑과 과시의 말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처럼 잘난 사람 봤어. 내 덕분에 성공한 줄 알아. 너희랑은 급이 달라. 이런 말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복을 담아두는 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고 교만은 배움의 문을 닫아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진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금고임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런 겸손한 언어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함은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낮출수록 더 존경받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날, 그날의 사건보다 더 오래 남아 나를 괴롭힌 것은 사실 그때 내가 내뱉었던 말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늘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에게 박아 넣었고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라고 마음을 달궜고 역시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마음은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표정과 태도가 되고 태도는 관계를 만들며
관계는 다시 내 인생을 둘러싼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결코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 인생의 기후를 바꾸는 바람입니다. 더운 따뜻한 말을 자주 하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차가운 말을 자주 하면 마음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우리는 운이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은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는가 라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앞단에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 행동이 움츠러듭니다. 질문을 덜 하고 확인을 덜 하며 도전을 피합니다. 그러다 또 실수가 생기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증명해 버립니다. 반대로 실수했지만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수정하고 다시 배우며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붙습니다. 운처럼 보이던 차이가 사실은 이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금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하면 내 시선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결국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지나가고 나는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세 번째 금기어를 끊어내는 연습은 특히 밤에 강력합니다. 잠들기 전 불평으로 하루를 정리하면 뇌는 그 불평의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잠에 듭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감정으로 시작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아주 사소한 감사 하나만 떠올려도 뇌의 마무리 감정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버텼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금기어는 겸손과 연결됩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의 근원을 잊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덕분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덕분에 더 배울 수 있으며 덕분에 인연이 길게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균형입니다. 나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나를 과시하지도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은 올바른 선택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 입이 밖으로 내기 직전에 멈춰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살리는가? 이 말이 나를 묶는가?
이 말이 내 복을 키우는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호흡 더 늦추고 더 부드러운 말로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는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말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